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림자, 교만과 그것을 이기는 빛,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단순히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논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없다면 논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 가십과 험담, 질투와 시기, 이 모든 감정의 근원 역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의 덫으로 유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 즉 겸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한없이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씩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면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서로 돕고 겸손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제적 풍요를 이룬 후 때로는 그 시절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온전함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단점을 지적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곧 내려가는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더 많이 얻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계산법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 조용히 말씀하실 때 그분과 나 사이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때가 되면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 아들 중 하나가 저희 사역을 돕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아 성격이 아주 강한 편인데 젊은 시절 교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아들을 불러 잘못을 바로잡고 심지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요. 엄마 아빠한테 꾸중을 들을 때마다 돌이켜보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참 흥미로운 고백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작은 책 겸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얻기 가장 어려운 덕목이며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덕목이다. 오직 특별하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얻고 유지할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님들이 잔칫집 상석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을 경우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초대받았을 때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좋은 자리로 올라앉게라고 말할 것이고 모든 손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 번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혹은 교만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특히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한 나이든 신사분이 제게 다가와 자신의 사고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조용히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그분이 조금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가 저를 좀 내버려두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할 수 있게요. 잠시 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면 너는 그와 이야기했을까? 물론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와 대화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는 너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늙은 신사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그래서 너는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분은 화려한 강단 위에서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곳은 병원 대기실, 길모퉁이, 마트 계산대 앞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감명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즉 강도나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선행 목록을 자랑스럽게 나열하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대신 자신에 대한 만족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브렌트 드와일러라는 사람이 정리한 교만의 50가지 열매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며 그것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며 나의 성취를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곤 한다. 특히 나의 죄와 약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며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직이나 직함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보다 이끄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나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다른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은연중에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아주 흥미로운 두 구절을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교만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 또한 커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작다고 여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받은 위대한 계시들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제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모든 성공이 저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듯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훗날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돌아보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인들이 모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겸손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무례했거나 까다롭게 굴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사과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좋은 훈련입니다. 둘째,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작은 일들을 일부러 찾아서 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소한 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넷째, 평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감사를 표합니다. 백화점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 건물의 경비원, 식당의 직원들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은 경고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가슴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으라. 나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단호한 목적은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알매 과정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끔찍한 사고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고난,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그것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잘못된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돕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즉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저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오랜 기간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용서했지만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을 제가 사는 곳으로 모셔와 집을 사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아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믿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실 리 없어. 그들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저는 그분들을 돌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단 한 번도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갔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십시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끔찍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단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행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축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